자,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일하면서 싸우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새벽에 피곤한 가운데서도 또 기도의 자리를 채워줘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동서남북을 향하여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텐데 빈자리가 채워주게 하소서 기도했는데 또 오늘 빈자리가 채워졌어요.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그 자리에 앉은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하게 생기는 대적이 있습니다. 그 대적이 누구죠? 마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가 대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와 죄의 종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마귀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성공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근데 성공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세상을 더욱 악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성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공하고 형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때부터 성도의 대적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시험과 유혹을 주고요,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다시 죄악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자신의 신앙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시에 마귀와 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하면서 싸우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만 잘하면 안 됩니다.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귀의 시험이 두려워갖고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영적으로 약해지는 것이죠. 둘 다 잘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의 이 중요한 핵심 교훈을 책임지겠습니다. 일하면서 싸우자.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일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싸워야 돼요. 그러나 모든 사회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 일하면서 싸워야 한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일하면서 싸우는 성도의 공동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일이고 사명임의 동시에 유다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벽이 건축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과 또 많은 여러 가지 은사들과 또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근데 울타리가 없으면 다 빼앗깁니다. 그 울타리가 성벽이에요. 영적인 성벽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주신 신앙,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것들, 좋은 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하면서 싸울 줄 알아야 돼요. 당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틈을 타서 권세를 부리고 이익을 누리던 사마리아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총독 이름이 뭐예요? 산발랏이에요. 산발랏. 이 산발랏은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진다고 하니까 두려웠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성벽이 세워지면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이익을 더 이상 추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말로 위협합니다.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지도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그 비방하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군대를 동원해서 지습 공격을 해서 그 성벽 공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한 계획이 탄로가 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탄로가 났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계획을 폐해 주신다는 겁니다. 15절이에요. 15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열심히 일을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함께 마귀가 분명히 공격할 텐데, 시험과 유혹을 할 텐데 이 마음도 가져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은혜 받고 목사님 열심히 봉사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 막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정말 은혜 받아서 열심히 순수하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영적인 대적인 마귀가 있다는 사실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귀의 악한 계획을 눈치채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눈치채야 돼요. 우리가 사실 눈치가 빨라야 뭐 밥도 얻어먹는다 그러는데 영적으로 눈치가 빨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영적 분별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 분별력. 이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이 문제 속에 있는 마귀의 이 공격과 시험과 유혹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도 동시에 해야 돼요. 지도자 느헤미야는요,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비방과 조롱 앞에서 정말 감정이 격해졌어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모함을 하는 거죠. 어제 그걸 배웠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격한 감정을 누구한테 쏟아내라고요?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죠. 일단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마귀의 그런 유혹과 시험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올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또 이 산발랏이 기습 공격을 하려는 것을 기도 속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 뭔가 이 산발랏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뭔가 일을 벌이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방비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9절 어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도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분, 기도로 끝나면 안 돼요. 기도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귀가 어떻게 공격할 것을 알고 미리 방비하는 행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한테 당해버리는 거예요. 당하면 어쨌든 하나님의 일이 일단 중단이 돼버리죠. 그러면 얼마나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이 허비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 거기에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기도 속에서 이 산발랏의 악한 계획을 깨닫고 자신의 신하들을 수하 있는 사람들을 둘로 나눠요. 하나는 일을 하게 해요. 일을 하게 하고, 하나는 무장을 시켜갖고 지키게 해요. 언제 기습해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자,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요, 일단 둘로 나눠져야 돼요. 좀 전문적으로 막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문적으로.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일에 은사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한 전문적으로, 은사적으로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일하는 백성들도요, 언제든지 싸울 수 있도록 무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마귀의 공격이 강하게 올 때는 기도하는 일부의 사람만 가지고는 대적할 수 없어요. 그때는 다 모여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이 영적인 리더십이에요.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그룹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잖아요. 목장, 남전도, 여전도에 각 부서, 각 기관을 여러분 섬길 텐데, 여러분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는 팀, 일하는 팀을 구분해서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크게 일어났을 때는 영적으로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임을 만들어야 돼요. 자, 오늘 보세요. 그게 이 느헤미야의 영적 리더십이었어요. 자, 17절, 18절 보세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18절,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뭐예요? 성벽을 건축하는 백성들에게는 허리에 칼을 차게 했어요. 두 손으로 뭐 해야 돼요? 성벽을 쌓아야 되니까 허리에 칼을 차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짐을 나르는 사람 어떻게 해요? 한 손은 짐을 나르게 하고 한 손은 병기를 잡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한 손으로는 일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싸울 준비를 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각자 맡아진 일들을 흩어져서 하다가도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영적인 싸움을 할 준비. 마귀와 우리가 어떻게 싸워요? 기도로 싸우잖아요. 기도로 싸울 준비를 항상 하면서 있다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여전히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와 그에 속한 자들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누리고 있어요. 교회로부터 빼내서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얼마나 마귀들이 별별 시험을 다 주는지 몰라요. 말로 해서 안 되면, 말로 해서 시험이 안 들면요, 막 고통을 주고 불의의 사고를 일으키고, 야, 교회 나가면서부터 우리 가정은 점점 사고만 일어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게 한다고요.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그죠? 또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기습하고, 어떻게 우리를 농락하고 있는지를, 그거를 보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실망하고 시험에 들어서, 아유, 교회 안 나가는 게 좋은가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써서 전도했는데, 교회 나오면서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막 문제가 많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엎드려야 돼, 그때. 그때는 일하다가, 그 사람 섬기다가, 내려놓고 엎드려야 된다고요. 마귀가 어떻게 그 사람을 농락하는지 보면서 그것을 차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조그만 틈이나 약점이 있으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성벽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성벽을. 예레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는 교회에 기도의 성벽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틈이 있으면 안 돼요. 틈이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높게 쌓고 아무리 두껍게 쌓아도 구멍이 뚫어져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멍을 막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막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야 되냐? 지도자인 제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은 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멸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괴롭힐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자기가 지옥에 들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금 엄청나게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거고, 영적 전쟁 중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좀 평화로움을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누군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느껴요. 아마 여기 기도하는 건 느낄걸요?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그게 꼬여서 그게 커지고 그게 막 교회 안에 문제가 되죠. 그렇죠? 저는 그런 다른 교회의 그런 작은 일이 커져서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경각심을 느끼면서 또 감사를 해요. 우리 교회는 조그만 문제가 어떻게 해요? 커지질 않아. 아, 이런 말 조심해야 돼요. 네, 조심해야 돼요, 정말.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만 일하면 안 돼요. 열심히 일하자. 열심히 봉사. 이것만 가면 안 되고 열심히 봉사하는 만큼 하나님의 일이 많아지는 만큼 누군가는 사단의 그 공격과 시험과 유혹을 막을 수 있는 기도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절반은 기도하고 절반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도 문제가 커지면은 허리에 있는 칼을 사용해서 대적과 싸우듯이 우리는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토요일 기도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평상시에 각자 기도하다가, 그렇죠? 그룹별로 기도하고, 목장별로 기도하다가, 이 토요일 새벽은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우리 교회의 기도의 틈, 기도가 빈 틈, 이런 틈을 메우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직장 갔다가도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나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거죠. 그래서 이 토요일 새벽에 나오신 분들 볼 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일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삽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방법을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배서 6장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마디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는요, 우리를 한 군데만 공격하는 거 아시잖아요. 머리도 공격하고 발도 공격하고 가슴도 공격하고 다 공격하고,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마귀가 쏘는 시험과 유혹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제가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을 읽어드리겠어요. 그런즉 서야 돼요. 쓰러지면 안 돼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시간상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어렵지만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방어용과 공격용으로 되어 있어요.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기도 하고 우리는 공격하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믿음과 진리의 말씀을 무장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더 배워서 마귀의 교묘한 시험과 유혹을 잘 간파해내야 돼요. 아, 마귀의 시험이네? 저 사람 시험 들었네? 저 사람 지금 유혹 받으려고 하네? 요게, 간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 돼요. 그리고 공격용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으로 마귀를 직접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시간에 집요한 마귀의 시험을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옆구리에 차고 다녀야 돼요. 항상 옆구리에 차고 다녀야 돼요. 그 뭐예요? 말씀이 항상 기억날 수 있도록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는 이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귀네, 마귀의 시험이네,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하네,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네, 말씀의 칼을 딱 빼갖고 확 휘둘러야 되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무장시켜서 일을 시키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기억하게 돼요. 기억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일하다가 나팔 소리를 듣거든 흩어져 있다가도 다 모여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길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나팔 소리예요. 푸푸푸. 지금 사단이 대적이 지금 엄청나게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지금 공격하라고 한다. 공격하기 전에 차단하라 하는 나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공격당하고 다시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시험 당하고 회복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돼. 그러니까 공격이 오기 전에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흩어져서 동서남북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거리가 있어요.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적들이 어디로 들어오는지를 모르고 들어와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경비하는 이 파수꾼들이 나팔을 탁 불면은 지금 적들이 쳐들어왔구나 하면 잠시 일을 다 내려놔야 돼. 일을 다 내려놓고 다 모여서 그 대적을 치듯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을 받고 나면 어쨌든 타격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공격 받기 전에, 시험 받기 전에 물리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돼. 예배와 기도로 부르시는 나팔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면 무장돼 있으면 마귀가 왔다가 오늘은 무장이 잘 됐네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로 부르세요. 예배로 모여야 되니까 예배의 나팔 소리, 기도의 나팔 소리 이렇게 불러줘요. 수련회와 같은 이런 특별한 또 집회로 나팔 소리를 불러요.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게 될 때 거기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회 갔다 와서 피곤한데도 막 영적으로는 살아갖고 그렇죠? 잠자면서도 막 꿈속에서 막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리고 막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피곤하지만 해야지 하는 이런 열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왜 모여야 되냐? 데모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느헤미야가 가졌던 아주 중요한 믿음의 확신이에요. 우리 모이자. 나팔 소리 들리면 모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우리가 싸우지만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는 우리가 힘 있는 대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든지 가정에서 모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영적인 모임을 패하려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자꾸 우리가 모이면요 영적인 힘이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못 모이게 하고 마귀가 세상을 즐길 수 있도록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모임은 한 번 더 모일수록 좋고요. 두 번 더 모이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모이려고 애를 써야 된다.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 모임을 폐하면 안 돼요. 나 혼자라도 그 모임을 유지하려고 애를 쓸 때 빈틈이 생기지 않아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쉴 때 다 같이 쉬면 안 돼요. 쉬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또 기도하는 사람이 쉴 때는 쉬던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같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지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